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는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구제가 기억한 바 되셨다고, 그래서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가운데 또 베드로에게 임하셔서 그의 삶을, 사역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9절에 보면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가고 있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고넬료가 기도했던 시각은 제9시, 베드로가 기도했던 시각은 제6시. 지금 또 베드로는 또 뭐하고 있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 역시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베드로 역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베드로는 기도하러 갑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역사의 시점,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의 시점을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기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기도 가운데 인도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중요한 일은 기도가 돼야 돼요. 일이 아니라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다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면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그에게 그릇이 내려오고 보자기같이 큰 것이 있는데 그 안에는 땅에 각종 짐승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각종 짐승이라는 건 정결한 거, 부정한 거, 육지 짐승, 공중 짐승 다 포함해서 그 한 구더기에 모아서, 한 모더기에 모아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과 부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선민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하나 안에서 하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 영광 가운데 살 수 있게 됨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정말 주목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땅에 있는이에요. 땅에 있는 각종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제한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됨을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베드로는 이 의미를 이해할 수는 없었죠. 온전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보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본능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그러니까 미처 깨닫지 못하니까 어쩌면 그의 삶 가운데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5절에 보면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 정결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모든 것들이 다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에는 이방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살 때 하나님은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 항상 뭐냐면 내 고정관념이나 내 생각이나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다는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삶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제한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모든 비밀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사실은 이 환상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동시에 뭐냐면 또 성령께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을 따라가라고 의심하지 말라고 내가 보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책망하시거나 우리를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들으려고 하는 마음,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고넬료에게 있었던 그 모든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알게 하셨고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난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구나.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복음의 문을 활짝 열기를 원하세요. 제한 없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베드로를 성령과 말씀과 그리고 고넬료를 통해서 완전히 깨뜨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온전히 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고집스러운 것, 우리 안에 고정관념과 같은 것, 생각 같은 것,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과 성령과 말씀으로 온전히 깨어져서 제한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와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항상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귀하게 사용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역시도 우리의 사역도 제한 없이 사용받는 축복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